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그 다음 주일로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 온 교회가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주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유한하고 또 제한적인 인간이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만큼만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만큼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그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 기독 신앙에 있어서 중심적인 내용이고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동시에 세 분이 계신다. 한 분이신데 삼위가 존재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미스테리합니다.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 되시고 세 분이 한 분이 되실까? 이 신비는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있거나 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조차도 많은 분들이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혼동을 하거나 어려워하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서 경험하게 될 때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식이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그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하나의 본질 안에서 완전한 사랑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그 고백, 그 일치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보내심을 받으신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구체적인 구원의 사역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 성경적 신앙의 근간은 바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삼위가 일체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의 일치의 이 조화의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창조주 안에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롭고 일치된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진리 안에 계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이 지식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 그 제자들이 주님의 모든 교훈을 이해하기에는 그들의 영적인 수용력이나 이해력이나 준비 상태나 성숙도가 아직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이나 승천, 성령 강림 등의 중요한 진리를 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강림이라는 구속사의 사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다 한 번에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 감당할 수 있는 때에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한계를 고려한 은혜로운 계시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량에 맞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알게 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거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사변적인 지식이 많아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움에 공부를 많이 하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논리의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일들로 인해서 답답함을 경험하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그런 순간에 이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를 기다리고 이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때에 반드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소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조화롭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실 것이라 하는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우리가 오늘 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위한 사역에서 찾아져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진리를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그 길을 찾아 따라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다 순종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스스로 당신이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드러내 보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지금 깨닫지 못한 그런 앞으로의 일들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조화로운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에 대하여 그 의미를 풍성히 알도록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성부와 성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사역하십니다. 믿는 우리가 진리로 인도됨을 받아서 믿는 이 일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하나님의 조화로운 사역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사건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난 성령의 사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 믿는 분들 중에 보면 성령의 경험,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체험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성령의 체험은 가짜 체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목적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령님은 주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주님을 영광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제자들은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보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저 실패요, 절망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부활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의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깨닫게 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가 되고 적용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삼위 하나님의 조화로운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것을 본문에서 깨닫습니다. 마지막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인 연합과 일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됩니다. 아들의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에게 완전하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아들은 당당하게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당신의 것이라, 아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한 일치를 통해서 이제 그 아들의 것을 성령이 또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이 전하는 것은 아들의 것인 동시에 바로 아버지의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각 구별되고 있지만 본질과 목적에서 일체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에서 협력적이고 하나가 되십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의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자의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 아들을 통해 계시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조화로운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구원의 사역 안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삶임을 결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성령님이 드러내시는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는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진리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감격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감격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확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역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조화로운 사역 앞에 그 안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하나님을 중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어려우시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믿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신비는 오늘 우리를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해서 말할 때 여러분, 논쟁하거나 논리로 따지시기 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삼위일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들, 성령 이 하나님의 조화롭고 연합된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연합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삼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 안에서 구원의 계획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아들 하나님, 그리고 그 연약한 우리를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께서 초청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깨닫지 못해도 고백하십시다.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고백하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결단하십시다.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아들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계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누리고 그 하나님의 조화로운 연합 안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